다시 학무학 2000인이 있었으니 전번 시간에 비구 스님들 특히 큰 제자 10대 제자만 서문에 밝혀져 있죠. 남성이신 비구 스님 소개가 끝나고 다시 배울 게 있는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 2000인이 있었으니 여기서는 여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하바사 파세 비구니는 마하바사 파세 비구니가 또 건석을 6000인과 더불어 거기 머물러 있었다. 또 나우라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는 그도 역시 여기어 건석 그 건석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 다음 보살 마살 8만인이 있었으니 평안옥다라 삼맥삼보리에 불태전하며 전혀 물러설 리가 없는 분들이며 개덕다란이었다. 그보다는 모든 다란이 다 얻었다. 그러므로 요설 변제하며 변제에 걸림이 없는 불태전법을 법륜을 굴리는 그런 변제를 가진 분들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내용을 이렇게 몇 자 적어놨습니다. 이건 한문으로 된 원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서품 비구니 품인데 바로 여성, 부처님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성을 어떻게 보고 계셨으며 묘법연화경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걸 소개를 드리기 이전에 제가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뭘로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소위경 그 어떤 경우로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경이 있어요. 그 경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남긴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은 모든 경전을 다살하고 최후의 설학이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49년 동안 들은 모든 법문의 내용을 가장 의문 있는 점은 물어라 이래가지고 모든 경문의 내용에 있는 뜻을 가장 어렵고 난해한 건 다 물었어요. 거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 이 품이 그 안에도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도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시속에 머물러야 된다. 저 범인들과 더불어 같이 있어요. 성속이란 본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치도 어디도 움직여서 내지 않아요. 자기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실을 나의 내면에 깊은 지혜의 불꽃의 긍정적인 사실로 변형을 이루는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을 그 고통을 전부 내가 섭수해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을 전부 부처님의 지혜로 변형을 시키는 것이다. 나치니 씨가 최후로 이 세상에 나와서 밝힌 교리도 그겁니다. 까미라도 그겁니다. 인류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참으로 옳게 깨달은 분들은 한치도 어디도 가지 않았어요. 백정은 백정 그 자리에서 백정으로서 도를 통했어요. 나무하는 사람은 나무하면서 그대로 풀 베는 사람은 풀 베는 붓던 사람은 붓으로 배 짜는 사람은 배를 짜는 걸로서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걸로서 도를 배웠어요.
초기 불교라고도 말하는 우리 불교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불교이라면은 첫째 많은 사람이 거부감 가지고 거부감이 아니라 두렵게 생각하는 분야가 내가 가장 좋은 여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교보다 더 여자를 제약시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율배반 같고 이상한 것이 뭐냐, 아주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차원으로 보면 너무 조화가 맞는 게 뭐냐,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위대한 성자로서 결혼하는 분이 들어있습니다만, 결혼하는 분으로서 이름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안 했거든요. 술집 기생이 죽자사자 따라다니긴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그 시체까지도 자기가 걷었어요. 시체를 걷을 때 아주 재미난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신이 도대체 남자요 여자요, 물건이 있어 가고 그거부터 먼저 만져봤대요. 본게 역시 죽었는데도 꿋꿋하더랍니다. 인류 역사상에 모든 성자들은 여성을 다 몰렸습니다. 공자님 역시 그렇습니다. 여자를 가깝게 한다는 것은 불을 들고 물에 들어가는 걸로 비유했어요. 불이 꺼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를 대단히 거말하는 것은 어느 성자든지 그 말을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성자 중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속성까지 깊이까지 그 어째서 그렇다는 그 과학적 논리까지 온갖 철학적 방법, 생리적 방법 가지가지로 어떤 측면이든지 많은 비유와 많은 사실로서 증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여기 배울 게 있고 여기 유학은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은 뭘 배울 게 있다 그러냐면, 아직은 눈으로 보면은 좋고 귀에 뭐 소리가 들려야 좋고 소리 없으면 죽겠고 입에 맛이 있어야 되겠고 뭐 배가 고프고 어쩌고 가면 아직 유학입니다. 네? 아직 먹어야 되고 본게 뭐 믿고 먹고 뭐 아직은 무슨 관념이 따라 붙어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도인이 아니다, 도인은 저런 거 아닌데 하고 자기 어떤 주견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어떤 소견으로 자꾸 비춰보기 시작하면 아직도 유학이라. 이 무학은 이미 유권이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저께 자민련 불자회에서 그 법회하는데 동화사 파괴사 철옹스님이 법문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역시 공통점이 참 너무 많다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데 감사했어요. 너무 외로운 황야를 난 너무 오랫동안 이 더벅머리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수십 년 산사이에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마지막에 얻은 그분들의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너 깔며 밥 깔며 세상에서 아문다나 꼬문다나 이렇게 살아온 이 사람의 입속에서 흘러나간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도 최후로 얻은 게 뭐냐, 내가 자주 응용하던 성서의 저 창세기 선악과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선악에 대한 개념을 전년벌이라는 걸 가르쳐줬더라면 전쟁이란 이름도 없고 고뇌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속성, 이것 알면 저기라는 이 마음의 속성을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찮은 이것은 무슨 헛개비 도깨비 아니면 구름처럼 이걸 볼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부질없는 마음, 선악과락하는 그 두 개의 그 과일 문제를 가지고 선은 선과 악인 악과 이 선악과락하는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두 가지 우리 마음 속성 두 이변에서 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수만 생을 고생해온 이 얘기 아주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같은 공감했다는 게 뭐냐면 저의 또 전문 내 개인적으로는 전문 학과이고 전문 나의 지식인 그 친구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한의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병리학에 대한 얘기 이런 건 너무나 나와 같아서 내가 한 말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분은 나보다 더 직설적이고 더 힘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산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여기 아직도 배울 게 있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악과에 아직 매여 있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무학 2000년 학무학 2000년이니까 좌우지간 여기 무학은 또 어떤 유행이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수도패서 가만히 뭘 할 게 있고 이기라 저기라 분별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생각 하나 굴리는 것까지 이건 비낭비적이다. 이건 낭비라 해서 경제적으로 놀아요. 예? 무심한데 그거 있으니 그 무심이 우리가 생각하면 서글프고 컴컴하고 어두워 무슨 그만 무슨 제주도 아니면 저게 강원도 영월에 무슨 동물 같은 줄 알지. 한없는 행복과 사랑과 무한한 자유로서 무엇으로서 가득한 그 한없는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낙에 취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여는 무학이라고 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만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어디로도 안 가. 공주로 날아도 안 가. 그 2000인 중에 여기 마하파세 비구니는 누구냐? 마하파세 비구니 이 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없는데 백과사전에 있는 얘기를 여기 자료를 조금 수집해 왔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도 아무 따나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보고 이랬디다. 당신 말은 불법 같기도 하고 불법 아닌 같기도 해서 할성달성한데 뭘 알아야 내가 평을 하지. 평은 못하겠다 카대. 응? 그래서 나도 알쏭달쏭하긴 안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던 경연에 다 있습니다. 다 욕만 싹대요. 말을 많이 따라온 사람은 첫째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처음에는 선생님 얘기 들은 게 막 벌로 막 갔다 숨도 안 쉬고 한참 얘기할 때 정신없이 듣긴 들었는데 집에 와서 보면 말짱 내가 뭘 들었는가 이 거짓말 같은데 아이고 언제 본 게 뭐가 나오래 책에 본 게 나오래 이러더라. 그 책 문제를 봤습니까 또 이래 나오고 보기 뭘까 이 사람. 책 보기 많은데 너보다 본인이 틀린다. 넌 눈가리로 봤지만 나는 저 책 써보는 이래가 본다. 그건 또 믿거나 말거나지. 그 어떻게 믿으라고 또 그 소리를 또 해요. 그 말이 이런 기라 내가. 그 실속이 없지. 그 실속 있는 얘기를 할게. 마하파사 파제라고도 하는데 파제인데 어쨌든 저짝 말이니까 어렵습니다. 마하파사 파제 이 비구니는 우리말로는 배에 도랍니다. 배에 우리 뜻으로는 그 말 의의가 도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도를 그렇게 좋아한대. 도가 뭔지는 사실 이분들은 어떤 게 도인가를 모르지만 고유한 그 전통의 그분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분들 종교는 무엇이겠는가? 항상 인도 사람은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물음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의문을 가진 거예요. 우리 어찌 어리숙한 놈은 항상 질문을 해요. 의문은 뭐냐?
그대의 본질적인 문제, 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지금 내가 가장 심각한 거, 네?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자기 본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알려고 하는 건 어머니라 이래며 서구의 논리가들처럼 사변적 이론을 추구하는 자들, 말장난하는 것, 걸장난하는 걸 질문이래요.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어머니라 이래고 언어실론을 질문이라 합니다.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실 때 그 외도들이 수없이 살아생전에는 요긴하고 오지 않다. 저런 위대한 큰 어른이 가시니까 최후로 내가 나의 가장 심각한 내가 뭐 본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들고 뛰어갔더랍니다. 안한가 모든 제자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 세존님은 지금 열반하시기에 바쁘시고 지금 큰 고통에 부대끼고 계시는데 그대들이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아서라 물러가라 하니까 아니다 안하나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도 애끼고 조금도 내가 인색함이 없는 게 하나가 있다. 나는 진리를 아낌없이 내가 이 세상에 다 부어놨다. 진리를 구하는 자라면 나는 어떠한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든 죽음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어떤 경지에서라도 나는 와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겠다. 이미 열반하시고 돌아가신 세종님은 내가 뭔가 몰라서 궁금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나한테 와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앞으로 미래까지도 막지 말아라. 그래 어떤 외도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물으니까 그대가 지금 나에게 이문을 가지고 왔는가 질문을 가지고 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덕택에 제가 질문과 의문의 본질에 대해서 그 의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은 부처님이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경이 있다면 열반경입니다. 그러나 열반경도 제가 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나아요. 내가 능경 강에 그렇게 수없이 순응만 했고 또 그리고 온갖 경을 여러가지 천수경을 또 했고 맞아요. 천수경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천수경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각경이라든가 유마경이라든가 이 굵직굵직한 화엄경 얘기 들었고 묘금연화경 들었고 열반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언제 가겠습니까? 대충 그치라도 한 바퀴씩 돌다 구경하고 온 사람 얘기를 들었고 또는 간단하게 머리에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로서 이해가 된 사람은 우린 신이라고 합니다. 신. 뭐가 신이냐 물으면 이해를 신이라 하고 신이 뭐냐 묻거든 이해라 하고 이해가 뭐냐 묻거든 믿음이라고 그래. 누가 믿음이 뭐냐 묻거든 이해라고 그래고 이해가 뭐냐고 묻거든 믿음이라고 그래. 혹시 자네에게 종교가 뭐냐고 묻거든 믿음이라 그래고 믿음이 또 뭐냐고 묻거든 이해하는 거라고 그래. 이해가 뭐냐 물으거든 과학적 세 가지 방법을 알아야 된다. 첫째는 무리를 알아야 되고 망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의 3차원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진리는 세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무리로 되어 있다. 전년 삼매 명상 깨달음 같은 거는 무리다. 그건 우리의 사변적 논리로 이론으로 사유로 분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저 이 세상에 인간들이 기고망식하게 저렇게 저마다 구구각색으로 나고 구구각색으로 저렇게 살다가는 저 모습들은 망리로 이루어져 있구나. 아까 노랑머리가 기다란 붉은 다리를 내놓고 한참 가걸래 요놈의 지져봐야 빨리 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대로 집을 일 다 보고 시집 뒤가는 걸 내가 보고 저건 어째서 무슨 조물주가 저렇게 신기하게도 만들었는가 싶으대. 그건 망이요.
뭐가 조물주가 누가 어떻게 만드냐 물어묻기는 지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 그게 뭐 그게 허망이요. 뭐가 정의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자질한 그 과학 상식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 정의란 말은 수학의 정의를 말해요. 발음자 정의가 아니고 수학의 정의. 수학의 정의가 오늘날 과학의 논리학이야. 자, 이제 다시 이 경전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마하파세파자 비구니가 이분은 바로 도를 그렇게 사랑한 어른이라고 대애도라고 한답니다. 또 이분이 우리는 어디 다른 책에서 보면 발제부인이라고도 그래요. 발제부인. 발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뽑아준 분이다 이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뽑아준 분이다. 발제부인. 이분은 발제분이라고 이럴 때는 부담족의 여성이란 뜻으로 이역을 하면 된대요. 부담족, 서가족이 부담족이거든요. 또 교담미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여기 묘법연화경에서 교담미야 네가 어째서 그런 얼굴로 나에게 묻느냐 이럽니다. 자, 여기서 우린 잘못하면 크게 혼돈합니다. 이 교담이라는 분, 여기에 마하파사파제 비군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래서 먼저 아셔야 돼요. 잘 알고 계시지요. 마야 부인은, 마야란 말은 환상입니다. 우리말로 환상.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 세상에 놓기 위해서 준제보살로 이 세상에 잠깐 화연해서, 준제보살이 화연해서 나왔어요. 그래 마야라. 그 마야나 마리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성자의 어머니는 환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녀요, 그 동정녀라는 이런 설로서 지금까지 신성시 받드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없는데, 이렇게 깊고 넓고 황박한 지경이 없는 사람은 마야란 말이라든가 마야 부인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가서전을 키우기 위해서 이모가 그 집에 가서 사는데, 일본은 지금도 본 자기 언니가 죽으면 이모가 가 살아줍니다. 일본. 이게 불교식입니다. 아마 지금은 처제하고 사는 게 뭐 어째 잘못 이거 대놓으면 지금은 하나의 큰, 우리 한국에서는 도덕률에 걸릴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일본에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뭐 사천까지 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신라 때는 그랬습니다. 같은 왕족은 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오라의 어머니 이분도 야수다라도 이분도 누구냐 하면요, 서가세존하고는 외사촌간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 석촌은 외사촌이라고 합니다. 딱 외사촌. 우리 외사촌 결혼 못하잖아요.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 가장 근친의 상가는 이게 상당히 어떤 위험으로 우리 동양에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 깨달음을 잃은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같은 절통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거라거나 시종 뭐 상관을 나는 환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도 이 누구만큼 이 여성관에 대해서는 너무 편협하고 여러 가지로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모 밑에서 난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세조라고 하는 이복 동생인데, 여가 누구냐면 난타. 책에 보면 난타 나오죠. 난타가 바로 이모가 는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모를 숙이 줄 때 보면은 교담미야 이렇게 불러요. 야, 이 동양윤리를 보면 엄청나게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처음부터 나는 여기서 법문을 하기 전에 하도 할 말이 많아서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지 강의 들을 때에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내가 이 말하는데 5가지 있다. 강의 중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강의라, 이 법문 한 5가지 있는 걸 내가 여러 번 설했지요. 처음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야기라고 하는, 야담이라도 할 수 있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냥 설교가 있고, 설교는 사람을 선하게는 만들어요.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차원이 높으면은 우리는 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법은 지성인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저 초차원의 높은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설화가 있고, 설화라는 게 더 많죠. 설화가 있고, 설화보다는 조금 질이 좀 웅장하고 좀 큰 힘을 가진 것이 웅변이 있어요. 웅변 위에 방금 얘기한 설교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설교로 시작합니다. 그거는 누가 말해도 박태선 씨가 말하나 지금 문선명 씨가 말하나 그분들은 설교입니다. 불교의 법문이라고 하는 건, 특히 설법이라고 하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이 성경이 아니고 본명은 성서입니다. 성서. 경이라고 못합니다. 경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설법이 돼요. 설법. 경을 얘기해야만 법이 됩니다. 설을 얘기하거나 공자 어록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설교입니다. 그냥 교학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설교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가면 학교도 보면은 무슨 교훈이니 뭐니 훈자를 수북하게 붙여놨거든. 사훈이니 뭐니. 그래, 훈자는 아무리 써가지고 붙여놔봤댔자, 아무리 말씀을 해봤댔자 뇌물처럼 줄줄 흘러가고 없다. 이랬어요. 맞아요. 듣고 나만 없어. 사훈. 네, 봤습니다. 저게 경찰서 뭐 파출소 관계 뭐 봉사 친절 뭐라고 하더라도 그다 한 수 더 붙여가지고 친절 좋아하시네라. 훈훈하니까 그래. 훈훈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할 때 다 나이 됩니다. 5가지를 다 밟고 올라가요. 5가지를 다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간간히 하다가 어떤 순간순간 이상한 눈빛을 보거든. 그때는 마음으로 절대로 갈비에 우습게 보지 말아라 요 소리입니다. 그래야 나도 단가가 올라가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저 파세 비구니가 이 처음부터 비구니 된 게 아니고, 서가세존이 부처님이 성도하고 5년 후에 세존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어찌 되어 있는가? 이 서가족 왕궁에는 가부가 지금 2이나 있잖아요. 생가부가 하나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모지 어머니가 또 가봐요. 이래가지고 오도가도 할 데가 없으니 찾아와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를 출가시키려고 울고 불고 한 데가 어디냐? 모여가지고 집단생활 하면서 거기서 수행을 해가면, 뭐 수행이라 할 수 있어. 집단생활을 하고 어쨌든 우리를 어떤 식이든지 받아돌라. 우리도 그럼 중이 되겠다. 네? 중으로 받아돌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잠깐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은 대림정사라. 대림정사. 왜 내가 이
노트를 해가지고 이걸 굳이 글까지 쓰면서 도움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저는 내가 이 정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유로 했지요. 원자 붙는기라든가 암자 붙는기 어떻게 다르다 하는 걸 원자 붙는 설명했죠. 그것처럼 이 대림이라 이러면은 그냥 보통 대림이라 큰 수풀이다. 큰 수풀에 가서 머물고 있었다. 이 말은 정말로 초로 인생이라 하는 말처럼 그야말로, 그래도 중림이라 그러면은 대는 뭡니까? 절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를 지키는 물이다는 말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큰 수풀이다 이래나. 수풀이라는 데가 있었다. 그 말은 저런 이름이 거기에 붙여지 명명이 지어진 데는 그러한 사상이라 그럴까, 그 당시 그 모두 세상이 보는 그런 시각이 저러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수풀의 차원, 그야말로 잡초들이 모두 모여있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저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대림정사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도 중대에 딱 하니까 부처님이 전년 이거는 어디 전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울며불며 통곡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고 황이라도 안 돼요. 도저히 내 문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우반이 우바세로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게 그대로 하시오 하고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막 안하니 가서 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형님? 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우리 서가족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 많은. 그리고 그 부처님이 제세시에 그 많은 남자들이 살다가 마누라 내두고 다 갔으니 가부천부가 아닙니까? 이 갑을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시 마음에도 같은 사람이 쫓아나올리도 만무하고, 마음에도가 낫더라면 아주 간단하지 처분이. 난 인류 역사상에 마음에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가부천국을 없앴다는데 그분은 인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님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실 몰라서 그렇지 마음에도 그 양반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마음에도 그 양반은 한 사람이 7이건 10이건 100이건 능력이 없는 엉거는 한 놈도 들고 살지 말고 능력이 있거든 미치든지 들고 살아라 이랬거든. 왜냐하면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가면 젊은 죽고 이러니까 아는 가졌지 배는 나왔지 그 많은 여성들을 어떡하냐 말이야. 사람은 똑같지 어이구 저거 친구 같은 친구라도 그렇지. 전현주 혼자서 언놈하고 댕기면 전현주 바람났네. 저는 화장여에서 이카능이라 옆에 친구가. 그럼 저는 지 신랑 없으면 신랑 있어도 좀 그래야 돼.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도 안 하니 그러니까 그래 분명히 그 말 했지. 여러분 그랬어요. 안 하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도 후회한 게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다. 네 말 듣고 내가 비구니 만든 거다 이랬어. 비구니 만들어주는 바람에 500년 동안 정법이 없어졌다 이래서 1000년갈 정법이 500년에 끝난 걸로 돼 있어요. 500년 끝난 그 500년을 뭘로 캄프라졌느냐? 저기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인가 저 가서 예수님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로서 이 세상의 맥을 좀 이은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세존멸 인멸 500년 후에 예수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정법 1000년에서 500년 비구니로 인해서 사라진 그 역사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묘법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여러가지 비유와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 정말 실상묘법이 뭡니까? 이 경 그대로 읽어서 실상묘법, 그렇지 맞지요? 그대로 읽어도 돼요. 그 실상묘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상묘법이라고 하는 그 이 경전 속에는 이러한 우리가 사유할 수 없고 생각 못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적 큰 대화와 드라마와 같은 그런 큰 어떤 부처님의 정신이 그들의 맹맥히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고 이 경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하파세 비구니 이 이모입니다. 이모가 앞으로 수기받는 얘기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또 할 겁니다. 하기로 하고 이 비구니가 거느린 6000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참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실타래인가 뭔가 그거 노래 좀 들으라 한 게 안 나오네. 실타래 부른 우리 비구니 그 스님 인물로 말하면 어찌 그렇게 불상에서 30 이상에서 그렇게 한 개도 안 빠지는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잘생기도 머리 깎아놓으면 참 좀 보기가 그런데 또 이것도 찍어놓고 또 저기 어디 가서 나면 머리 깎은 비구니 또 도사 저거 욕한다고 또 저겠네 또 내가 아이 비구니 스님들 말고 말해라. 참 인물 좋대 그 스님. 서울에 삼각산 어디서 지장을 모시고 지장기도 잘 하신다고. 참 지장보살 그때 너무너무 잘생겼다. 이경인가 뭐 그렇죠. 자 그런 비구니들 저런 비구니들 비구니 역사도 보면은 엄청나고 비구니로 깨달음을 얻은 분도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나찌니신 말씀에 의하면은 어째서 석가모니는 여성에 그렇게 노려적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뭔지 거의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겠다 이래. 왜? 아버지가 요만할 때부터 그만 지지부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세상에 머무르라고 천하의 명기들은 다 비다가 그 만날 연애나 붙이고 이랬다 하네 소문에. 그래 나서 이게 열한데 얼마나 혼쭐이 빠졌던지 그만 부처님은 여자가 가면 그만 손바닥 뒷발 다 들고 가신다고 또 이래 말씀을 해요. 그거는. 그런데 나지시 자기는 가면 아이 보니 여성에는 어디나 안 밖으로 어디나 없이 보면 볼수록 거기는 부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깨달음의 불성이 그대로 살아서 그냥 춤을 발발발발 치고 있다 이라.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라도 제 보기도 사실은 그래요. 나는 이 모든 인간의 덕적인 면, 이거 세 가지 오늘 여기 잠깐 먼저 이 경변을 이기면 공덕품이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 공덕품이 다 나오는데 공덕이라는 말 이거 공덕 복덕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복덕 어제 내가 저 가서 불교대학의 마지막 어제 마지막 강의로 내가 어제 이걸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덕이라고 이랬죠. 공덕 복덕 이랍니다. 공덕 복덕. 공덕은 뭐고 복덕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봐 복과 덕은 뭐냐. 복은 물적인 겁니다. 덕은 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덕이란 말은 있지만 신복이란 말은 없어. 복심이란 말도 없고. 다시 복은 외형 바깥 환경적인 것이고 덕은 우리 내면의 심성이다. 그러므로 외모가 잘생긴 것은 우리는 복. 그래서 오복이 눈에 있고 귀에 있고 어디에 있고 우리 몸에 오복이 있다. 이가 잘생겨도 오복이. 그래서 이거는 외형이라. 물적인 외형에는 복이 있어. 그러나 그 내면에는 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 다 붙여서 한마디로 안과 밖으로 부족한 심성을 다 가진 것을 공덕이라 이래. 복덕이라 이래. 참 복덕스러운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안 밖으로 그 사람은 모든 걸 부족했다. 가졌다. 다 가졌다 이랬을 때는 복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철자를 잘 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보라, 볼 시자를 보라. 입 다물고 덜에 가서 일하라 그랬다 했죠. 네? 이 글자가 그래요. 바깥에 보이는 외경현상이라. 그래 복은 복스럽게 생긴 사람은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우아합니다.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첫해 가서 가만히 구경만 해도 세상에 어디 김치국이 그렇게 시원한 게 있어요. 떳떳한 밤도 아닌데 미적거난 얼음등에 서가 있어도 아름다운 여자만 보기만 하면 어찌 그렇게 후끈거리고 화끈거립니까? 이게 뭐라? 이게 복이라는 그 복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매력이 있다고. 반대로 덕성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일을 생각하면 아니 그럴 거 없어. 집에 엄마를 생각해봐. 어머니를. 어머니는 더불어 부족하고 힘도 없고 어머니 앞에 가면 누구든지 눈물이 나고 어머니는 항상 지가 답답할 땐 항상 어머니 소리가 나오죠. 그 여기 보십시오. 이 비구니를 대지 마라 해서 비구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있었고 나오라. 또 이 야수다라 부인도 보면은 뭐 그 여기 부처님하고는 이렇게 이 촌수는 가까운데 이렇게 서로 결혼이 됐는데 물론 여기 구리 성주 구리라고 하는 그 성주에 성가광이라는 왕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역시 왕족으로서 같이 이제 결혼했는데. 다 이렇게 뭐 그렇게 먼 사이도 아니고 외사촌 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실달태자가 19살 때 그 이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 나오라는 이제 놓은 이런 이제 기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분 집안의 얘기인데 바로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은 마하세비군이나 야수다라는 바로 부처님의 집안이거든. 부처님의 가족이거든. 그런데 이 한 가족이 부처님 딴 사람도 아닌 성부의 가족이 이 경안에 서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네가 아무리 불교를 열심히 믿고 어떤 경제 같다 하더라도 자네 아내나 자식이 자네처럼 불교를 안 믿고 부처님을 생각 안 하고 자네 말을 안 좋아하고 부처님 사상에 깊이 안 들어가면 자네는 아직도 멀었어. 성불 가정성불을 못했어. 여기에 손 들어봐. 내 우리 마누라 덕성스러운 우리 마누라 내 자식들 저 와 있거든. 법화경 강의할 만해. 생각해봐. 마누라가 안 듣길 싫어하고 자식들이 아까 얘기 뭐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아무리 수천만 정이 있는 게 박수를 쳐도 나는 내 스스로도 만족 안 합니다. 내 요금연학에서 솔직히 나는 크게 감명받은 바가 이겁니다. 정말 가족을 멀리 떠나야 된다고 가르쳤던 세존의 그 가슴 아팠던 얘기들. 왜 저들로 하여금 머리를 깎이고 저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떠나서 혼자 고고히 깊은 산중에서 그렇게 고독을 그렇게 먹고 자라게 했는가? 그것은 사사건건이 인간들은 뭐든지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심지어 이래 앉았던 자리까지도 나중엔 텃셀 노름을 하고 그걸 서로 안 비켜주려고 싸움하고 이런답니다. 나무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시원하고 뭐고 좀 나무도 여러 질이 섞이거든. 좀 보기 좋고 아름다운 나무 밑에 앉으면은 그만 그걸 안 비켜주고 있네 자리인데 절로 비키라 하고 야한 복석을 지기가고 세존이 누구든지 너희들은 한 나무에 3일만 더 앉지 말아라. 3일 더 앉으면 그것은 도 못 통한다. 위에 한 나무에 3일 더 앉지 말아라. 3일 더 앉지 말아라 했어요. 그래도 미련을 가진대. 그렇게 사사건건 처처에 애착을 끊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까지도 만드셨다 이 소리라. 보세요. 지금 나는 내가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며칠 요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지요. 내가 이 세상에 나선 제일 많이 아팠어. 물론 내가 스스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요즘 따라 어떻게 다른 형청 밝은지 허영청 밝은지 어찌 그렇게 참 적정요요한 명월이 어찌 산성 그 서는 골짜기를 그리도 이름 없이 소림 없이 그렇게 슬프게도 구성지게 내 가슴을 그렇게 두드렸었는지 이렇게 지금 살이 얼마큼 쑥 빠졌어요. 내가 오죽하면은 우리 고향에 내 친구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 나하고 한 동네에서 같이 걷다. 똥 색깔까지 우린 서로 안다. 근데 정말 내가 욕심이 있더냐 물었어요. 펄쩍이 아니 정말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할 줄 알던 사람이냐 감기 펄쩍이 내가 어떤 여성을 하나 깊이 오랫동안 사랑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보석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 거라고 내가 소유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가 있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의 무서운 욕심이 하나 있다. 내가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 때 3, 4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이걸 할 때는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참 어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춘아 같은 아름다운 미인을 들고 둘이 품고 자겠다고 내가 그런 아방궁을 꾸미놨겠네. 그런데 막상 지금 그 우람한 나무들이 얼마 전에는 그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본 아름다운 그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우담바라 우담바라 이랬는데 우담바라는 특수한 꽃이 물론 있습니다. 그건 천상꽃입니다. 세상꽃이 아니라요. 예? 우담바라는 게 별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그 꽃은 전부 우담바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꽃이 백년하라면 만약에 예? 백년하가 그분에게는 우담바라요. 피리꽃을 보고 감명받았다면 자기에게는 피리꽃이 바로 그게 우담바라입니다. 예? 나는 내가 좋은 우담바라를 갖다 가득 심어놨고 이제 오늘쯤은 거의 다쳤어요. 오늘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백나라 봐야 그 당시 피었던 우담바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 흘러갔어요. 참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참으로 허무 맹랑하다는 말, 맹랑하다. 참 허무하고 맹랑한 게 뭐가 맹랑하냐? 하나가 있대요. 음식은 잔뜩 장만해놨는데 아무도 먹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비 맹랑하답니다. 천상에 버리긴 다 버리는데 버렸습니다. 며칠 사이 나는 다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다 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오든 가든 나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도량도 역시 그럴 겁니다. 그것마저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나도 깨달았지. 법마저 버리는데 항차 비법이라 부처님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쓰라리고 강사장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아는가. 자네가 갖다 심은 나무도 얼마나 많은가. 자네 심은 나무는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어. 그런데도 그 공간에는 살이 밑것이 쑥쑥 빠지는 이 사람이 며칠을 지키고 살았어요. 이 판만대장경을 얘기하고 묘법연왕을 설하고 우리 있지만은 여기 골자가 뭡니까? 적정 고요한 소로 와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참선하는 기라. 쉽게 얘기하면 참선하는 기라. 고요한 그 명상 속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되 그 속에서 부처님 이 경전 읽은 말씀이 이 속에 가득 내 영혼을 미운다면 그게 뭐냐? 우리 삼세제불의 예.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전멸보국이라 하잖아. 그 신비로운 보배로운 궁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데는 우리는 이렇게 인색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집구석에 걸려서 그렇거든. 천만년 걸리봐야 그거는 억천만년 후에라도 똑같은 걸 가지고 한 푼의 지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자네 마누라가 그 오는 걸 싫다 그러면은 이혼 사람 말이야.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이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진리를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는 세상 없어도 아직은 배우는 학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픔을 딛고 그런 시련쯤은 걷기 해야 된다고. 그걸 밟고 올라서야 돼. 아무것도 아닌 시속의 일이 그게 대단해서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참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도 와서 앉아서 참선할 수 있는 용이 있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야. 이미 버렸어. 이젠 상관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처님 가족 사항 얘기를 했고, 이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살 마하살 8만인이 나오는데 이 8이라는 숫자는
8만 4천이라는 뜻에서 부족을 의미하고 있어요. 꽉 찬 걸 말합니다. 만. 보살로서 꽉 찼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살 강의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뭐냐 이랬을 때 이 보살은 보살 마살 8만인이라 이랬거든. 8만인이라 해서 분명히 사람입니다. 보살님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 앞으로 이름 쭉 나옵니다. 등장하는 문수, 보영, 가르미르 이 숱한 보살들이 나와 계시는데 실제로는 인도 어느 집 누구의 딸이나 아들로 나온 기록이 없어요. 기록하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전에는 있어요. 사람으로 나왔다 이렇게. 저 보살경지 들어가 가지고 벌써 7지 이상 넘어가 뿌리면은 7지에서 8지 넘어가 뿌리면은 전년 이런 태란석화라고 하는 네 가지로 태어나가는 사생이라 하는 이 사생 네 가지 통로 태어나는 네 가지 기구를 안 빌려요. 전년 빌리지 않고 마음대로 태로 나는 새가 되든 알로 나는 새가 되든지 태로 나는 사람이 되든지 섭기로 나는 뭐가 되든지 변화해야 되는 나비가 되든지 마음대로 돼요. 우리 매를 구차하게 밑달서 고생하거나 몇 년씩 고생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필요한 데 따라서 3살짜리를 펴면 3살을 뿅 하고 나타나요. 7살짜리를 펴면 7살짜리를 뿅 하고 나타나요. 네? 예를 든다면 옛날 세조가 상원사를 짓고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창병을 하라. 인류 역사상에 사람을 많이 죽이고 동족을 많이 죽인 사람은 죽을 때 전부 자기 몸이 문기대 흘러서 등창이 나는 병을 앓는 것을 기록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뿅 하고 나타난 그 문수동자라고 하는 그 동자가 실제로 이런 우리와 같은 인물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보살 마살들은 그러한 염력에 의해서 잠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응화신을 잠깐 그렇게 변신을 나타서 뺍니다. 사람으로 나타면은 사람 인자를 붙여서 보살 마살 8만인이라 이랬을 것이고 만약에 새로서 나타났다면은 공작 왕위로 쭉 나왔을 기라. 사섬으로 나왔다면은 사섬왕으로 나왔을 것이고 원숭이로 나왔으면 원숭이 왕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살 마살 8만인이 여기에 계셨는데 이분들은 다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에 한없는 무량한 난행 고행을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최후의 마지막 그 깨달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분이다. 이 세상이 다시 타락해가지고 뭐 중생이 되거나 뭐가 성문난이 되거나 그럴 자리가 아니다. 이미 그게 안옥따라 삼맥산보리라고 하는 거룩하고 더 높은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등각에서 묘각지에 다 올라간 분들이다. 이 소리다. 52계단에 올라가면은 바로 그 자리는 등각이 되는데 53지 딱 올라서면은 묘각이 됐고요. 53계단을 올라가면 그래서 화엄경에 52선지식 53선지식으로 그 다음 끝나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성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안옥따라 삼맥산보리에 불태전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니 다 등각에 올라간 분이더라. 이들은 다 개덕다란이 아니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란이 주문을 갖다가 마음대로 생산해 놓을 수 있는 지경에 들어가 있다. 이래서 모든 다란이는 재불 보살들이 설할 수 있지 보살 마살들도 설하지를 못해요. 심묘장고 대다란이나 모라 다나다라 야야나 마가랴 바로기 제세바라 타기타 타기타 타기타기타 타기타 따라 타기 보아라 타기하는 이런 그치 마흔이 왕도 이런 다란이도 일반 사람이 못해요. 다란이 마왕이지가 만든 게 아니라 과거 3세 재벌이 만들어요. 뭐 이런 모든 다란이를 전부 자기들은 다 이미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경지를 얻었다. 모든 다란이 전체 모든 신의 신비를 다 얻었다. 다란이를 얻었다. 다 마음대로 생산하는 분들이다. 그런게 관세음보살이 외운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어제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강의를 했더니 아이고 어디서 여기 가도 다란이 선생님 있는데 가도 여기 가도
듣느냐고 못돼. 다란이를 듣느냐고 못돼. 그렇지. 경중마다 다란이 다 있을 때 오면 듣는다 했는데 안 왔네요. 오늘. 얼마나 다란이에 모두 심취했던지. 이 보십시오. 모두 이런 다란이를 얻어서 이분들은 그 우리 요설 변제라 이랬을 때 요설 이때 요자를 읽어요. 이거 뭐 음악 이랬지 악자로도 이러고 이랬는데 그 요새는 뭐 음악일 수밖에 없는 건 하도 악을 써가지고 음악이래요. 그뭐 노래 볼 때 보면 악 쓰대. 막 진짜에 나는 소리 하는데 욕보대 욕봐요. 그러니까 악을 쓴 게 맞는데 어쨌든 요설 하나씩 저 요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상락아적에 부처님의 화리 속에 그런 진리의 연락 속에 들어가서 설하는 걸 요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마음으로 기쁜 것은 사실 일반 무슨 세속적인 달콤새콤한 스릴을 느끼서 묘한 지적인 감성에서 웃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면에 무엇인가 모르지만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진실과 진실이 쾌한 데이트하고 도킹하는 그런 쾌감에서 지금 이렇게 모두 기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환희가 일어나는 그 부처님의 묘한 뜻이 그게 환희로 우리에게 전해오는 그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설 변제 하사 전부 태법률한다. 바로 그것은 그 말씀은 이틀 사흘 후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 불태변 영원히 그대로 돌아가는 것. 영원히 그대로 항상 한 것. 우리는 이 세상 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하고 좋은 진리를 빗다지만 이미 아인슈타운의 여러 가지 논리도 지금 서서히 서양결로 가고 있어요. 그분도 망고의 진리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고의 진리를 참으로 이 세상에 설하는 분이 누군가를 알 기회에 왔고 그 자리에 모두 우리 같이 앉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은 묘법연화경이로 돼. 이 자리는 그야말로 묘련화 연꽃 한 송이 연꽃처럼 위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가는 이 연화경 강의하는 데는 대단히 많으나 제가 몇 해 전 7, 8년 전에 강의한 테이프도 있어요. 그것도 2년 8개월 이상 약 3년간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많습니다. 양이. 그때와 지금은 제 나름대로 강의하는 그 스타일이라 그럴까 강의하는 내용이 조금 항상 다르고 모든 게 나는 항상 수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앉아 계시는 청중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여기 또 스님들이 앉아 계셨다면 제 오늘 강의 얘기는 영도 달리 들어가서는지 모르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이 묘법연화경의 이 글자가 여기 마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 아주 육감에 매면 유학이요.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없애고 마음을 없앤 그 자리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는 한없는 무한한 내면의 환희와 연락을 느끼는 그런 자리. 그 다음에 마하파사 비구니는 딴 사람 아닌 바로 부처님의 이모지만 역시 어머니다 하는 것. 그런데 이 자기 부인과 중이 되라 그럴 때 그 중 안 만들려고 그렇게 참 대단히 말리고 하다가 결국은 비구니를 만들어서 정법이 왜 500년 없어졌느냐 하는 얘기는 많은 우리 비구니 양반들이나 여성님들에게 큰 치명타가 될까봐 저는 더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안 되겠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앞으로 수기품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살마살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이 보살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우리들이 먹어야 되거든. 이래서 제가 앞으로 힘이 있으면 지금부터 자꾸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책을 내려고 하면 지금 곧 책 나옵니다. 벌써는 지금 나오고 2권으로 나와요. ML대중도 별도로 나오고. 이 많이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동화. 지금 내 말이 동화로 나가면은 너무 좋겠더라고. 동화로 나가면은 어른이고 아고 누구도 없이 쉽게 불교를 접할 것 같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하나의 이거는 세상의 포교의 전달문이 바로 이 동화라 하는 걸 내가 늦게 깨달았어요. 왜 진짜 왜 법동자를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법동자 설화집이라고 되어 있거든. 분명히 법동자.
자유동자야. 동자니까 어린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어린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만 진리를 깨닫기 쉽거든. 예를 든다면은 어느 날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집 식구들을 데리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게 됐다네. 야 이놈들아, 너들 내 저 띠갈고 이제 니들은 먹고 살 때가 됐는데 분갈하라 한 게 엄마 아빠요, 우린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사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걸 법을 알지요? 한 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야더래요. 고향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야더래요.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그것은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사항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는데요? 사람이 가르쳐줄 거다. 사람이 가르쳐줄 거다.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주는데? 나중에 니 들어봐라. 살금살금 기 가지고 사람들 사는 방에 가서 길을 대고 들어본 게 뭐라고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거든. 저 고기 반찬 같은 거 저런 거는 저 높은 데 갖다 놓고 저 밥 같은 건 뭘로 갖다 잘 덮어놔라 이래더라네. 얼큰이 밥 덮어놓은 거는 뭐 쓰면 밥이 섞이고 높은 데는 고기가 섞이다. 이래서 귀신같이 찾아먹는데요. 그게 사람한테 배웠대요. 요법연화경도 저같이 이 어리숙한 사람한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리는 우화로 오늘 자네에게 특수 서비스로 선물 드린 말이다. 자네 영원히 방금 얘기한 우화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저거 써놓고 선생님 설명을 하면 안 합니까? 그거는 어제 했는데 아래 전에 만날 우리는 나무불 하자 선생님 그렇잖아요. 나무에 대해서 어머니 가잖아요. 근데 이걸 길이라 하면 기불이 있잖아. 그렇지? 기불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무를 또 기이라 해요? 그럼 이것도 학자들이 뭐 나눴을 때 인간말로 풀어가지고 당신은 신이다 하고 당신한테 기이한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푸는데 그 말하고 상관이 없고 불교에서 나무불 아미타불 나무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자꾸 들어가잖아.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칠부로 보리수라. 칠부뿐만 아니라 가도 수천억만 앞으로 미래에 올 우리도 언젠가는 성불할 게 아니라 보살님들도 성불할 때 나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성불할 때는 나는 태산목일 것 같아. 내가 태산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태산목이 틀림없어. 그 태산목 집에 말씀을 하다고 그 일찍이 오면 깨달아 보려고 거기 앉아가요. 비바시불은 뭐 여봐. 비바시불은 이게 파탈이라는 나무고 여봐요. 시기불은 푼다리카 나무고 비사불은 뭐 이렇게 사알라 나무고 부르선불은 뭐 이렇게 시리샤 나무고 분화함불은 우든바라 나무고 가선불이 뭐 이게 분화로다 나무고 서가불이 뭐 이게 아사타라는 나무인데 이게 뽕나무까지 들어간대.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나무에서 나가지고 나무에서 났다 나무에서 붙들다가 났습니다. 다 그래요. 나무 밑에서 나가지고 원효스님도 나무 밤나무 밑에서 나세요. 그놈도 원효스님도 나무 밑에서 나가지고 부처님은 나무 밑에서 깨달아서 나무 밑에서 열반하시거든. 삼세지불이 다 그래요. 다 공통점이 거기라. 그래서 나무불 한다 하면 되고 실제로 더 깊은 의미는 나무는 나도 그와 같이 이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는 게 좋아요. 나무불 나도 부처님과 같이 나무 관세음 보살 마하사 하면 나도 나무 관세음 보살 같이 어떻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좋아요. 좋고 이 보살은 보살피다의 준말이라는 걸 내가 전에 항상 주장한 거 이거 머리에 잊지 말고 사십시오. 누가 그럽디다 나한테 만날 쭉 터지고 혼나고 이래가지고 미워서 날 안 오면서도 지가 수시로 오면 나한테 그래. 스님한테 배운 문자를 항상 안 잊고 삽니다 이래요. 어디 가도 나는 안 잊고 산다 이 소리를 집단에 한다는 소리가 그게 뭐냐고 하는데 그러더라고. 보살이란 말 보살피다 이래서 항상 두루 보살피고 사는 거 세상에 내고 보살피고 사는 거 이게 보살 정신이고 항상 화나는 마음을 봐라 이랬었는데 마음 보라 소리를 얼마나 기가 아프게 들어놨던지 요새 부회를 내려고 해도 부회가 안 난다는 기라 도대체. 그러면 부회 안 낸다고 진짜 부회 안 낸다고 옆에 사람이 더 부회를 낸다네. 그래 그 얘기 전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걸 내가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불교를 알기가 수레요. 그래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정신과학이고 그래.
이제 마칩시다. 선생님께 3대 내려 올리겠습니다. 오늘 법회 순서를 마치기 전에 약간의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7시 반에 하던 법회 시간을